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2장 2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64쪽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맞추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주 안에서 모두 평안한 한 주간을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5월 31일입니다. 벌써 2026년 5월달도 다 가고 이제 6월 내일이 1일이 됩니다. 시간이 참 살같이 빠른 것 같습니다. 주님 주신 귀한 시간들을 귀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자 배우 중에 지금은 원로가 됐죠. 원로 배우라고 하기에 충분하신 분이신데 박원숙 씨라고 혹시 아세요? 여자분 박원숙? 예. 옛날에 조연들 참 많이 하시고 여러 곳에서 많이 나오셨어요. 이 박원숙 여배우님의 삶을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참 굴곡진 삶을 많이 사셨던 분이에요.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사셨어요. 사고도 많았고 개인적인 사고도 많았고 참 힘든 삶을 사셨던 분이더라고요. 지금도 열심히 여러 가지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박원숙 씨가 젊었을 때 새로운 드라마를 촬영하러 들어가서 가기 전에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어머니를 만나고 또 손발 씻겨드리고 그리고 이제 촬영하러 갔다고 그래요. 첫 촬영일인데 근데 촬영에 들어가기 전에 병원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사망하셨다고, 돌아가셨다고. 첫 촬영 모든 스태프들과 모든 다른 배우들이 스탠바이 하고 있는데 거기 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첫 촬영을 그 자리에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첫 촬영의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그때는 젊으셨을 때니까 나이트클럽에서 신나게 춤추고 같이 간 동료들하고 떠드는 촬영이었대요. 어머니의 부고 소식을 듣고 촬영을 해야 되는데 촬영 장면이 막 나이트클럽 조명 안에서 춤추고 즐거워하고 웃고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 촬영을 잘 마쳤다고 합니다. 이 과거의 이 일을 생각하면서 다른 분들과 이야기하다가 이분보다 더 선배이신 김영옥 원로 배우님께서 그 박원숙 씨를 보고 야 쟤는 진짜 딴따라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쟤는 진짜 딴따라야.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청년들 딴따라란 말 알아요? 딴따라? 모르죠? 네, 요즘은 아마 잘 모를 거예요. 딴따라. 예전에는 이 딴따라를 연예인들 딴따라라고 했어요. 딴따라. 약간 비하하는 속어예요. 속어. 그러니까 옛날 광대가 천민 계층 있잖아요. 그거와 같은 속어로 예전에 아주 어렸을 때 5, 60년 전에 배우들이나 가수들이나 코미디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연예인들을 그냥 광대, 딴따라 이렇게 비하하면서 불렀던 단어가 딴따라예요. 지금은 뭐 연예인 된다고 그러면 부모님들이 많이 도와주지만 한 40년 전만 하더라도 그죠? 나 가수 할래요? 나 배우 할래요? 그럼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호족에서 파버린다고 그럴 정도로 왜? 딴따라니까. 광대긴 왜 하냐 네가. 우리 집 귀한 자식이 왜 그런 일 하냐. 그런 일들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죠. 원로 배우들은 예전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진정한 딴따라의 의미. 그렇게 힘들고 지금보다 가난하고 어렵게 사회적으로 비하당하고 멸시당하면서도 자기 일이 기쁘고 즐겁고 다른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자기들의 직업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딴따라라는 이름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분들도 계셔요. 지금은 대형 기획사에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선발을 해서 오디션을 보고 선발을 해서 가수로 아니면 배우로 아니면 다른 거로 막 키워냅니다.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막 10여 년 동안 연습생 생활을 합니다. 전문가로서 그 아이들이 가수로 배우로 막 태어납니다. 그리고 인기를 끌면 지금은 뭐 어마어마한 부와 명예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주차의 그런 부와 명예를 그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얻어진 부와 명예 때문에 때로는 우리 어리고 젊은 친구들이 그걸 감당을 못하니까 여러 가지 범죄에 물드는 일들도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뉴스에서 많이 봤잖아요. 쾌락적인 것, 마약, 성적인 것.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번 돈으로 산 그 부를 과시하는 막 스포츠카가 몇 대씩 있고 몇 억씩 다는 차들이 집이 몇 평이다 어마어마한 것들이 방송에 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범죄, 윤리적인 범죄들을 짓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봤어요. 어른들을 보면서 딴따라 기질이 없다고 막 그런 얘기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전문적인 자기의 삶에 대한 자긍심. 꽤 오래전 일인데 저는 테니스를 좋아해서 테니스를 참 많이 요즘도 보고 있는데 하지는 못하지만 테니스는 영국에서 시작됐어요. 그리고 4대 테니스 대회 중에 하나가 바로 런던에서 하는 윈블든 테니스예요. 거기는 아직도 테니스 선수들이 다 하얀 옷을 입어야 돼요. 속옷까지도 다 하얀색, 신발까지도 다 하얀색. 다른 대회는 뭐 색깔 화려하게 패션 하는데 윈블던은 아직도 그걸 허락을 안 해요. 그리고 예선에만 참가해도 6천만 원을 줘요. 6천만 원. 그러니까는 1등 안 하고 첫 경기에 참가만 해도 참가비로 6천만 원.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대회를 하는데 첫 대회를 방송에서 방송을 했어요. 근데 한 선수가 경기를 너무 엉망으로 하는 거예요. 성의 없게. 왜냐하면 자기 상대가 우승 후보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 이길 수가 없으니까 자기는 레벨도 너무 낮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를 성의 없게 했어요. 그랬더니 관중들이 야유하고 결국에는 징계위에서 징계를 했는데 벌금 6천만 원. 그러니까 참가비도 못 받았어요. 프로의식이 없다고 막 방송에서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딴따라, 프로, 전문가, 어떤 분야에 있어서 그들만 갖고 있는 아주 탁월한 그런 기능 또는 훈련된 그런 모습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딴따라라는 의미는 프로페셔널하다는 의미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기쁘고 정성을 다하고 열정을 갖고 전심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붙여지는 그런 용어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열심히 하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비춰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낙심된 사람들이 세임을 얻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 힘든 연습과 삶의 부분들을 이기고 자기 전문 분야에서 우뚝 선 사람들의 그런 소위 말해서 삶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은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딴따라와 같은 그런 명칭이 있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쟁이. 예전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도 예수를 아주 열심히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쟁이라고 불렀어요. 예수쟁이. 이 쟁이라는 것은 장인을 의미하는 장인. 어떤 일을 하는데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예수쟁이라고 했어요. 예수를 믿는데 그냥 너무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예수쟁이는 한국의 근전대사와도 같이 성장을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예수를 믿으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많았는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교회 성도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선한 영향력을 미쳤고 우리나라도 함께 발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전도 집회 기억나시죠? 여의도에서 100만 명이 모여서 전도 집회를 했던 그 당시 사회적으로도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사회의 편견이 아니라 사회의 시선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쟁이에 대한 그런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과는 사뭇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에 미쳐서 그냥 열심히 하는데 왜 저렇게 할까? 의구심을 사람들이 가졌지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쟁이라 부르며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인정을 사회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해주었던 시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자기가 개척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3차 전도여행을 떠나기 전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당파가 생기고 윤리적인 문제들이 생기고 예배와 음식 나누는 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을 듣고 3차 전도여행 떠나기 전에 첫 번째로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2장 부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내가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살라고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2장 서두 부분에서 보면은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분쟁이 무엇이냐면 당파 짓는 거예요. 당파 짓는 거. 나는 누구를 따르고 나는 누구를 더 좋아하고 나는 어떤 사도와 더 가깝고 나는 누구를 따라간다는 그 당파 짓는 거예요.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일치 연합의 모습이 사라지고 분열이 생겼던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자기 중심에 누가 머물러야 되는지 누굴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것들 바라보고 사람들이 나눠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파벌이 생겼다는 거예요. 1장 12절에 보면은 나는 바울 따라다닙니다.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막 자기들 파를 얘기해요. 그러면서 우리 파로 와라, 우리 파로 와라, 우리 파가 바르라, 우리 파가 좋아, 우리 파가 더 힘이 세. 자기들이 추구하는 신앙 노선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파벌이 생기고 교회 안에 분열이 생겼습니다. 본질을 벗어난 것이죠. 우리 어제 이제 사전 투표하고 이제 수요일날 본 투표 지방선거 하죠. 참 대단히 열심히들 선거 운동들을 하십니다. 해야죠. 당선돼야죠. 그죠? 그런데 조금 더 저는 멋지게 매너 좋게 그렇게 선거 운동들을 하셨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을 나누고 나라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되게 하고 연합시키기 위한 그러한 비전들을 제시했으면 참 좋지 않을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고린도 교회에 드러나는 신앙의 본질을 떠난 파벌, 나의 신앙 철학은 어떻다, 우리는 누구를 따라간다는 그런 잘못된 색깔로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기들의 세력을 붙이기 위한 그런 세력들이 공동체 안에 머물기에 공동체가 나눠지고 파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오라, 우리만 좋아. 누가 이런 행동을 하냐?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이. 신천지, 정명석, 하나님의 성에, 안상홍이 뭐 이런 데들. 우리만 오라, 다락방. 우리만 옳게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격가지들 그런 것들 다 쳐버리고 중심까지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나아가겠다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신앙은 기복신앙이 될 수도 있고 기형적인 신앙이 되고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쟁이는 예수만 집중하면 돼요. 예수만 자랑하면 돼요. 예수 따라들은 예수님 가신 길만 쫓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길 쳐다보지 않습니다.
다른데 발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로 따라가기 위해 전심전력하고 노력하는 길, 그 한 길만을 가는 사람들이 바로 참된 예수쟁이고 예수 딴따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이라 말해도 상관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길을 간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나 혼자 그 길 위에 있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예수 중심적인 사람들은, 예수쟁이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기에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젊은이들뿐만 아니죠, 덕후라는 말이 있어요. 덕후. 어떤 연예인들이라든가 어떤 스포츠 스타라든가 유명인들에 대해서 완전히 그 사람을 숭배하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좋아하고 모든 것을 서포트하는 사람들을 덕후라고 해요. 어떤 연예인, 소위 말해서 팬클럽인데 그 팬클럽 중에서도 아주 뛰어나게 열심으로 그 사람을 서포트하는 사람들을 덕후라고 해요. 지난 장미축제 때도 저희 기억나시잖아요, 그죠? 우리 야유회 갔다 장미축제 갔잖아요. 그때 길이 그렇게 막힌 이유가 그날 어떤 가수가 오는데 그 멀리서부터 대형 버스를 대절해서 막 버스가 여러 대가 그 가수를 응원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 가수의 표현하는 무슨 봉이라든가 풍선이라든가 옷이라든가 이런 거를 엄청나게 비싸게 돈을 주고 사고 그 가수를 서포트하는 거예요. 그 덕후라고 그러더라고요. 덕후질한다. 마니아라고 들어보세요. 마니아.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일본의 애니메이션 거기에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일본 애니메이션 굉장히 긴 거를 다 보고 그 안에 나오는 캐릭터들을 조그만하게 만든 인형들을 비싸게 돈을 주고 다 사모아요. 집안이 온통 그 인형들로 가득 차 있어요. 싸지도 않아요. 비싸요. 몇십만 원, 어떤 건 몇백만 원도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열정을 다해요. 돈을 투자하고 그러면서 열심을 다해요. 뭐 모양만 봐도 다 알아요. 어디에 어떤 몇 편에 나오고 대단하더라고요. 그 분야의 프로페셔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누가 말을 하면은 막 목소리가 한 톤 높아져서 막 기쁘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어요. 현대는 한 분야의 지식과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전문가들이 일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모든 문화를 주도하는 것을 선호하는 그런 모습들이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그죠?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대학교, 우리 예전에 전문대학교라는 대학이죠. 그 대학교에서는 장례 지도사과가 있어요.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어떻게 치르고 그 운반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앞에서 이끄는 일을 하는 것을 대학교에서 돈 주고 배워요. 장의사 일을. 그죠?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부모들이 그렇게 싫어하는데 아이들이 막 게임을 엄청 열심히 해요. 그죠? 프로게이머가 되면 연봉이 수십억, 수백억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젊은 친구들이 그 게임에 빠져있고 게임 선수들을 응원하는지 몰라요. 참 사회가 많이 변화됐고 놀라운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세상은 이렇듯 자기가 기뻐하는 일, 자기가 좋아하는 일, 거기에 헌신하고 열심을 다하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전문가, 딴따라, 쟁이,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면서 더 나은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 열심을 다합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도 발전해왔고 많은 예수쟁이들을 통해서 신학적으로도 정립이 되고 교회들도 발전하고 프로그램들도 많아졌어요. 우리나라도 13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지금 엄청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현대 기독교가 예수쟁이로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는가? 저 사람들이 예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 예수 딴따란가? 라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다 잠시 생각을 해보면 조금 부족하죠.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여러 세상적인 것들이 교회 안으로 스며들어서 이제는 예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들이 더 중심이 된 모습들을 우리는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참 슬픈 일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고 사회적으로도 높임받을기에 충분한 사람이었고 백그라운드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고 나는 예수님만 구원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가겠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진짜 예수쟁이가 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너희들도 사람 따라서 분파 나누지 말고 예수 딴 따라가지고 되라 라고 편지를 쓴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쟁이들이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딴 따라가 내놓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 큰 거? 오케스트라? 엘리베이터? 무슨 화려한 프로그램?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시편 73편은 아삽이라는 성가대 대장이 쓴 하나님을 향한 시입니다. 25절에 보면은 그 아삽이 기록하기를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업을 가진 자가 하늘과 땅에서 내가 오로지 바라보고 찬양할 분은 하나님 삼일체 대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잠시 다른 것에 눈을 돌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쟁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딴 따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어리석은 문제로 교회 안에 일어난 그 분열과 분란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런 거 다 신경 안 쓴다. 난 예수와 그분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만 붙들겠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진짜 예수 딴 따라 되겠다. 나는 진짜 예수쟁이 되겠다. 나는 그분의 복음만을 자랑하겠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 주게 됩니다. 우리를 경계도 하지만 저 사람은 예수에 미쳤나봐, 저 사람은 교회에 미쳤나봐 말은 하지만 다른 일면으로 생각하면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저 사람은 예수 딴 따라야, 저 사람은 예수밖에 몰라 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 인정을 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쟁이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자랑스러운 별명이에요. 별명. 130년 전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 조선에 기독교를 몰랐던 어른들은 서양 귀신,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서양 귀신을 섬기는 자들이었다. 저 예수쟁이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조상도 모르는 저 예수쟁이들, 우리하고 종족이 다른 코 큰 서양 귀신들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그런 조롱 가운데서도, 심지어 목숨을 잃는 가운데서도 그 예수쟁이라는, 예수 딴따라라는 그 별명을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금 한국은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고 이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위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딴 따라 예수쟁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예수의 증인들로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복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바라는 축복이 아니라, 세상에서 바라는 명예와 권세가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기뻐합니다라고 고백했던 위대한 믿음의 예수쟁이들을 따라 우리들도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의 복음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만을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서 여러분들 주위에 더 많은 예수쟁이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가 바울과 같이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 그리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십자가, 그것만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그것만 기뻐하게 하옵소서. 그것만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발을 들여놓지 않게 하시고 내 눈이 한눈 팔게 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가신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예수쟁이로서의 삶을 생각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나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복된 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